이 시간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실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실체. 그래서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 9절인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 계신데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 있다. 참 궁금했어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볼 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마리아도 언제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할 것인가 기대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때가 이때인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이요. 나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하나님 본식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궁금은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냔 말이야.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않. 이걸요. 그 많은 성경을 읽었고 그 많은 설교를 했고 설교도 그저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다 9가지 채웠더니 떠다 주라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고 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걸 정말로 이건 몰랐어요.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고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요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단계거든요. 사역을 시작한 단계는 바로 내 때가 어떻게 보면 때가 아니냐 이거. 근데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6큰 통에 있는 걸 9가지 채워라. 채웠더니 떠다 줘라. 물을 떠다 줘라. 물을 떠다가 딱 따라 보니까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그러냐면 이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올렸더라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글쎄 그것이 이게 아리송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본 결과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정말로 그 몇십 년 만에 알게 되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대자연의 세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여자가 볼 때는 이 물은 야구에 판 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좀 달라고 그래 이 여자가. 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와서 먼데 와서 그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여름에. 왜냐하면 중동적은요 보통 12시 11시 한 반 정도에서 2시까지 쉬어요. 잠을 자요. 왜?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머리에 이 수건을 두른 이유가요. 수건 안 두면 큰일 나요. 쓰러져요. 참 뜨겁습니다. 저는 가서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5남자를 가르치웠으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창피하니까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죠. 얼마나 물 길러 힘들어요. 물이 또 깊습니다. 여자요. 내가 주는 물을 너는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근데 이 여자 상대는 야, 예수님 주는 물을 계속 생수처럼 막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걸 가지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이 세상 걸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습니까? 물질도 명예도 모든 건 끊임없이 목이 마르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하지만은요, 얻고 나면 또 목말라요. 물질도 끝이 없습니다. 명예욕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미모도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끝이 없는 게 이 세상 거. 이 세상 것은요, 끝없이 목이 말라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가 쏟아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목마름이 없어요. 영원한 생수예요. 영원한 행복, 만족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죽음 후에 또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수, 목마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 전에 크로로스와 카이로스 있잖아요. 크로로스는 이 물질의 세계예요. 이 세상이고 카이로스는 영원한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는데 당신이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현재 이 물질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거예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행복한 결혼식이요. 신랑 하나가 되어서 참 둘이 산다는 건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대부분 보면 남자부터 창조 전에 먼저 봐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순서를 그 다음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먼저 남자와 여자를 남자는 아버지 성품이고 여자는 어머니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 어머니는 자비, 여자는 자상하잖아요. 삼삼하고 이런데 아버지는 좀 대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논산에서 말하자면 논산에서 대전에 오는데 그전에 이제 화물차 막 열차가 겨울 한겨울 너무나 추운데 논산에서 논산에서 대전 오는데 너무나 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어린 게 막 너무나 발에 우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벗은발을 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신고 자기 맨발로 대전 내려보니까 어머니 발은 얼어버렸어요. 통상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요. 어머니는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같으면 이놈 새끼야 사내 새끼가 뛰든가 해가 네가 이겨야지.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어머니는요 아무 말 없이 그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내가 책자를 직접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고요. 이 땅에 누구는 어머니래요.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 혼인이라는 그런 거예요. 둘이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해야 거의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가정의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힘.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머니는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해요. 이 세상 걸 보면서 바란 거죠. 결혼식 때요 지금. 혼인잔치야. 예수님 하신 얘기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냐 이 말이요. 십자가에 죽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따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이 포도주 사건은 이 피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니라. 내 피니라 그러잖아요. 성찬식에 포도주로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한 거예요. 이 피는요 정결한 피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잖아요.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집에 잔치집에 흥을 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걸 알므로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져야 돼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정말 안 돼요.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아무리 주의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어 그 상황에 있어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베게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러나 머리로 알게 되면요 아니에요. 지식을 할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은혜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 말하자면 이 결혼식 장치는요 지금 보이는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물질적인 크로로스 상태에서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수가성 여인의 말이나 아니면은 이 성전을 헐라 이거.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얘기해요. 자기가 성전을 이 성전을 헐라. 뭐 죽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사람들이 다 몰라. 제 아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아,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우주 만물을 봐.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수술과 암술이 있고. 정말 너무 신비하잖아요. 새한 마리를 봐봐요. 그 날개 깃털을 봐봐요. 그 가마옷 집어보면 물속에 싹 수행하고 호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 재능을 줬으면 또 나와서는요 날개를 쫙 펴고 말려요. 막 이렇게. 그 누가 재능을 주었으며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부부간을 보면서 가정에서 부부를 보면서 남자는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는 어때요? 교회를 얘기해요. 보이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목숨을 버려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서포트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복을 줘요. 그래서 잠언 31장 봐봐요. 여자가 아침에 일찍 나서 이러면 그 남편은 장로로 세울 것이요. 여자한테 달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아이 우리 남편 존경의 대상이 아닌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남편 거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서포트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거든요. 여자야 너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가 영적인 혼인관계를 얘기해요. 혼인관계.
이게 안 온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이것 때문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우리는요, 크고 작고가 관계없습니다. 높은 지위, 큰 회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명품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 영광 돌리나이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아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것 가지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든 외적인 문제, 어떤 생명 문제.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그 많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일찍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을 얼마나 한 20년, 30년, 50년 더 산다고 뭐 특별한 뾰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이요. 최고의 삶.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끊임없이 목마를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애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좋은 사유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집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없을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 잃어버려요. 다 끝나요. 건강 잃어버리면 돈, 병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잖아요. 온 천하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뭔 소용이에요? 얼마나 삽니까? 삶을 얼마나 삽니까? 영원한 생수요? 목마르잖아요. 천하 없는 것도 목마르잖아요. 만족해요. 모든 걸 만족해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아니면은 오늘은 뭔가 좀 시간을 낭비했던 그것이 애달하는 거죠. 그것이 목마른 거죠. 오늘은 그리고 영원한 생수. 그래서 혼인잔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로 해서 결혼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 때가 이르지 않느냐 내 때. 이게 해결된 거야. 이때까지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책을 봤는데 이거 몰랐어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이게 은혜가 오는데 눈알이 번쩍 뜬 거야 이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딱 하나님 자리인 거죠. 어머니잖아요, 인간적이는. 근데 마리아를 가만히 봐봐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내섬기다가 요한계시록서가 90세에 썼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30년 뒤지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요. 직접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여자요. 뭔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무슨 말이든 시킨 대로 해라. 왜? 예수님 어머니가 딱 볼 때 예수님 사역이 이제 본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혼인잔치, 예수님의 사역의 딱 첫머리 혼인잔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죽으시러 온 거예요. 목적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을 봐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느니라. 또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요한 말하자면 이사야서 53장 봐봐요. 또 처녀가 또 잉태 아들 9장에 보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냥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장차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나와서 이제 나온 건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 신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한 걸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죽였다는 거, 예수님과 혼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해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 그럼 뭐 제자들이 부자 살던 거 아니요. 이 세상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대기업이도 그럽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여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버리잖아요. 바나바 봐봐요. 전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놔버리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삼세가 지시는 여러분과 나를 보호한다는 거. 감옥에 가든 질병에 걸리든 가난하든 부족하면 이 은혜가 오면요 영원한 생수예요. 죽어도 좋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이것이 이렇구나 그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누구나 번쩍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해 가죠? 이해 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보로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5 남자를 갖추고 이 땅의 것을 목말라 했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남편에 대해서 좀 뭔가 행복과 또 이 남편 부족과 이러도 영원히 목마른 거야. 예수님 생수,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들어서 영원한 세계, 카이로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크로스 이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나는 꼭 8,000보 걷는다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갔다 오면 정신이 맑아져요. 가면서 새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물을 보면서 흙을 보면서 저것 봐라 야 기가 막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주든 간에 하나님은 다 섭리가 있다. 다 이게 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리니라. 뭐가 부족해요? 목마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일을 그저 못다한 거. 그래 교회가 저의 꿈은요. 교회가 막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각 지체가 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다운 하늘나라를 얘기하거든. 하늘나라가 사는 거. 그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았죠? 뭐야?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피로 인하여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여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은혜가 오면요 여러분은요 목마르잖아요. 이 세상 것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질병의 권세 초원지 마음 육체요 많이 살아도 100년 살아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지 사람 늙으면 보기 싫다.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아름답게 늙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늙은 그 기말란 여사처럼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은 찬송 부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내가 이제 천국문에 입성한다. 그러나 이 세상 그냥 목말라서 그저 못 놓고 하고 내가 어떤 거 빈손 갈라면서 얼마나 목말라요. 바로 갈릴리에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왜 안 꺼져 이거? 박 여사님 끄세요 와서. 하여간 메딘 차이나는 진짜 몇번 쓰다 까만 버튼을 눌러. 아유 그 얼굴을 보이면 어떻게? 여기요? 그걸 눌러요.